성령 강림 후에 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안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활이 풍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 긍휼, 자비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1876년에 미국의 찰스 멀로 셀런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책인데, 이 책은 지금까지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삶의 변화를 일으킨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이제 훌륭한 그리고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레이몬드라고 하는 시에서 목회할 때에 주일에 토요일에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남루한 모습의 실직자 한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설교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교 준비에 바빠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그 실직자, 도움을 요청하는 실직자를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직자는 이제 졸지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병든 아내와 병든 자식을 위해서 동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교회나 그리고 목사님, 심지어는 실업인, 기독 실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맥스웰 목사님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구걸하고 동냥하다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만 거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목사님은 매정하게 물리친 그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한 주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설교를 마친 이후에 광고 시간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눈 이후에, 그러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잠시 남아주세요 라는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교우들이 떠나지 않고 자리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묻고 결정하는 캠페인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운동이 도시 전체로 번지면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면서 본문의 말씀 20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는 단순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은 곧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리나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로 존재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해서 주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밤과 어둠, 낮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루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은 해전의 그림자도 없이 일하시는 시공을 초월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되 해전의 그림자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계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데 복과 저주로 생과 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참 잘 믿어요. 아담과 하와를 믿었기에 에덴 동산을 물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또 믿었기에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로 노아의 후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선민으로 삼아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후의원들은 넘치도록 점점 더 강성해지고 흥황해지고 저주 대신 복을 받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배신 때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또 배신 때려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도 심판하고 살아남은 그 백성조차도 죄의 DNA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율법조차 욕심으로 악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으로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욕심을 선민의 주의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 존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이 없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이걸 지킴으로 선민의 주의를 유지하고 받은 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잃어버릴까 봐 은행에 갖다 두고 쓰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율법 준수가 되었다 그러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는데 속을 보니까 골마서 터질 지경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율법에 의해서 조촉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인류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자 예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대속의 피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면받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 거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믿는 자마다. 합시다.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중심으로 부족하면 변질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합당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절자 되지 말고 변화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성삼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경외는요, 존중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삼위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낮추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 뭐예요? 한자로 높을 존, 무거울 중. 그의 말이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는 대통령 욕하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덜덜 떨더라고. 그죠? 요즘에 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덜덜 떨어. 뭐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포럼의 상에 나와서 물으면 대답 못하면 뭐 했느냐고 야단치자 나가요. 존중이 뭐냐? 그리스도로 티메라고 그래. 티메. 중요시 여긴다. 얼마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느냐? 금보다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뭐보다 중요시 여겨요? 제가요, 이게 금이요, 뭐라고요? 반돈인지 한돈인지 모르겠는데 금이야. 근데 이거를 금배지를 저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커피숍에서 목사님 그거 한번 봐요. 그래서 빼줬는데 잊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속상해서 있었는데 우리 수련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인데 여자들이 그게 좋더라고. 눈치를 까고 생일날 이걸 사왔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지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서 관리합니다. 왜? 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금보다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금보다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금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까지 바치라는 건데, 입술로는 금보다 사랑한다고 하고 금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데 개뿔? 그렇다 그런 얘기지.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심령 골소를 쪼개어 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개뿔이요, 개뿔. 그래서 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되신 저주를 주시고 흥황케 하시는 대신에 멸망케 하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찾아갈 때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가셨는데,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동네 사람들은 구름처럼 나와서 환영하고
볼 때처럼 대들어서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마리아의 사생아가 왔디야, 목수의 아들이 왔디야 하면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몇 사람만 고치고 다른 동네로 떠나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도 존중받아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존중이 없었어요. 목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장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한 이유가 뭐예요? 위정자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그가 대통령이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 말끝마다 탄핵이나 일삼으면 나라는 혼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법으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존중해야 돼. 왜? 우리의 대통령이고 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으로 또 존중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거리에서 어른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예전에는요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섬겼던 동네에 고등학교, 아무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 사람들이 그 산책을 많이 해요. 그 산책할 때 애들이 담배를 빠끔빠끔 있으니까 엄마 마음으로 꾸짖었더니 나무에 붙들어 매고 이놈이 지져버렸어. 여러분,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여러분, 이게 세상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어디에 있어요? 존중하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피부색에 상관없이 형상이 있어. 어떤 나라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피부색에 따라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이수자 권사님 따님 얘기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태우기 바쁘대요. 얼굴 태우고 피부를 태우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안 태우기 위해서 각종 변장을 한대요. 모자도 뒤집어 쓰고 뭐 바르고 붙이고 난리야. 여러분, 왜? 백색이어야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으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사람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나라도 어떤 문명도 어떤 종교도 존중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존중할까요? 내가 존중하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삶을 답습하기까지 존중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였을 때, 바디메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했을 때, 그때일까? 아닌 것 같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선언했을 때 행복했겠다. 왜? 내가 살아보니 그래. 여러분이 살아보니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요? 해산의 수구 끝에, 난산 끝에 애가 쑥 나왔어. 얼마나 행복해. 이 수구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싶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감에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해. 아멘.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사명을 존중할 때. 아멘입니까? 사명을 존중히 여겨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창고를 가득 차게 하시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하시고, 공동체와 가정을 복받게 하시고,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환난에 대해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혼은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되기 위하여, 강성해지기 위하여, 흥황하고 천대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아일러니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모세가 준 10계명에 부칙조항 613가지까지 만들어서 지켰어. 시장에서 밀가루 한 줌을 사도 11조를 떼었어. 거기에다 구제를 위한 11조까지 또 떼서 바쳤어. 여러분, 안식일에는 급한 용무가 있어 1km 이상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를 어기는 사람 우상 숭배자로 여겼고, 우상 숭배 이를 지키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도 일해야 될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리, 누구냐? 장기, 그리고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버러지마도 못한 인간, 금수마도 못한 인간이라고 치부했어요. 하대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주일에 몸살로 그냥 이 통증이 와가지고 몸살 깨서가지고 어쩌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감기약 하나만, 아스피린 하나만 줘도 좀 살겠는데 안 줘. 왜? 안식일이니까 줘.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요. 안식일은 사람을 고치는 거요. 할렐루야. 일만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 박사 소리 듣기 위해서, 거리에서 인사받기 위해서, 또 상석에 앉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말로 가오잡기 위해. 나 율법에 하자 없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프랑스산 향수를 생각을 해요. 향수.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프랑스에서 향수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루이 17세기 루이 13세가 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막 개축을 하고 흉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세계 제1의 궁전을 지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죠. 거기에 거울의 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 화장실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세계의 유행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베르사유로 와야 돼. 지식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베르사유로 와야 돼. 그 세계의 중심이 베르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루이 13세는 세계의 중심을 꿈꾸고 베르사유를 만든 거예요. 베르사유에 대한 이 영화를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자, 그런데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강단지를 갖고 다녀요. 오강단지 갖고 다녔어요. 진짜로 오강단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급해. 오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커튼 뒤에 가서 싸. 그러니 화려한 이면에는 악취가 들 거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디퓨저가 필요한 거지. 향수가 필요한 거예요.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 씻을 때 사람이 씻는 물로 인하여서 오염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가급적 안 씻어요. 일주일을 안 씻었어요. 어떻게 될까? 장고사님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일주일 안 씻고도 떡지떡지 부치고는 다녀. 그리고는 다녀. 근데 몸에 낙취가 나니까 뭐를 뿌려요? 향수 뿌려. 감추기 위해서.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예요. 그런데 이 향수가 냄새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향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밖에 없어요. 그냥 평민들은, 서민들은요, 어쩔 수 없이 냄새를 그냥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더럽다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나 왕족들은 향수 쫙 뿌리고 뽐내고 다녀요. 뭐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야가 이스라엘 사이에서 선생 소리 듣고 안 듣고, 고귀한 자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향수로는 감출 수는 있어도 그것도 시간 지나면 꽝이요. 냄새 사라지면 악취는 풍기게끔 돼 있잖아요.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그 근본적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써주셨는데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듯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자기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처방해 준 처방전의 핵심이 뭐냐? 뺄셈의 법칙이야. 뺄셈의 법칙. 무슨 법칙? 뺄셈의 법칙. 뭐를 빼요? 교만을 빼버려야 돼요. 나이 40세의 모세는요, 하늘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싸움질을 잘하는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구원할 마음으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40년을 훈련받으면서 뭐를 빼요? 지식을 빼버리고 교만을 빼버리고, 할렐루야, 신을 벗어버렸더니 하나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의 뺄셈이 있어야 돼. 계산의 뺄셈. 답시다. 계산의 뺄셈. 베드로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랬다가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무개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겠죠.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 보고는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다. 왜? 계산해서 그래. 계산. 여러분, 계산으로 되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광의 뺄셈도 필요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나는 주의 신발끈 하나도 풀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만 드러냈더니 세상에 태어난 남자 중에 남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할 때 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 하고 야유를 보내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별것도 아닌 사람이 명예박사 학위 받나, 돈 가지고 받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밀림의 성자 스바이처 박사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교 강단에 등장했을 때 아무도 야유하지 않아요.
아무도 야유하지 않아. 오히려 존경의 마음으로 다 일어서 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미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사제에 물린 그 상처에서 이 팔뚝이 축 늘어져 있어요.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끼뚱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분이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욕됨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영화로워질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워진다는 거야.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검만 가지고 있었고, 그 검을 사용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밖에는 없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뺄셈은 사실 하나님의 덧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떡 갖다 놓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더 새롭고 유익한 것으로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의 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꾸미려고 향수만 뿌려대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후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워 예수를 채워서 천국 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